근무처에 확진 환자는 아니지만 의심되는 환자가 출입했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겠지만 교회에 폐가 될까 싶어서 오늘 교회에 쉽니다. 다 보고했어요. 차량 운행은 못해서 이승록 권사님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라고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그래도 이제 넉넉지 못하게 성가대인데 어떻게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이 되어질까 인간적인 걱정 좀 했는데 뭐 찬송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피스라고는 그 곡을 불렀는데요.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찬양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신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어야지 인간이 멸망과 저주의 틀을 쓰는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을 저주받아 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형틀을 지신 형틀의 삶을 마감하신 주님을 성령의 역사에서 아멘으로 믿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형틀에 못 박아 죽은 저주의 사람이라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좀 참담하고 우울하다 보면은 주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우리가 의심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하게 돼요. 그것까지도 내가 불신앙의 경지에 사로잡힌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하라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셔요? 구속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주받은 형틀에 죽은 인생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랬지만은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제가 장로님 기도할 때도 뒤에 앉아서 그렇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러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 수준 형편에서 한 달에 250만 원 가까이 선교비를 감당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그 말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역과 언약의 약속에 방향 맞춰가는 교회가 분명하다 라고 제가 스스로 확신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맞는데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죠? 내 형편, 내 교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욥과 같이 모든 것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100배 1000배 더하기도 하시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롯은 많은 재물을 다 잊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찾아다 주었는데도 또 뒤에 유황불에 다 태움받아서 식구도 잃어버리고
빈털 들어야 되는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롯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뒤에 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지.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뒷배경에는 그냥 아멘 할 것밖에 없다. 그렇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역사 주관하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죠. 하실 필요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믿음, 그 확신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제가 새롭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에 의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냐? 욥과 같은 사람. 다 잃어버려도 생명이 정말 경각심에 있어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욥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은 언약의 반열 대열에는 삶 받았지만은요, 세계복음의 언약의 줄에 세움은 받았지만은요, 성령에 의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가 그럴까? 왜 그렇죠? 이 세상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안팎에 있지만은요, 성령에 의한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바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생활도 하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생활에 적용시켜 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을 교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서 내 자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민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교회의 모습인,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그림자의 교회의 모습을 완성된 성막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성경 말씀대로요, 우리는 항상 구약의 말씀 볼 때에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또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꼭 구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된 교회의 계시를 광야에서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뭐 같아요?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있어요. 언약궤에 뭐가 있느냐? 속죄소가 있어요. 언약궤면은요, 언약궤를 마음대로 열 수 없어요. 언약궤의 내 모퉁이에는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죄의 모든 모형이죠.
속죄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죄제, 이걸 드러내야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죄를 어떻게 드러내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언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속죄를 드러내느냐? 어린 양의 피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내 모퉁이의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에 귀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속죄제를 드러낼 때에 거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우리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신학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안경을, 그리스도의 안경이라고 했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안경을 끼고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속죄의 죄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능력과 그의 피 흘림의 사죄함의 은총을 바라보고 믿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복음의 모든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보다도 앞서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완성을 성막론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 신약에 와서 몰고 가는 구약에만 그 말씀이 있느냐? 아니죠. 신약에 와서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7 교회에 편지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의 끝이 무엇이냐? 결론은 7 교회, 이 땅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죠. 7 교회에게 두루마리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요, 미래에 완성된 교회를 보이시면서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21장 2절에는 그냥 미래에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지만요, 말씀했지만요, 말씀한 거로 끝나지 않냐고 10절의 말씀에는 보여주셨는데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미래에 완성된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면서 그것을 두루마리로 써서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러한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신령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음에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대함과 같이 하도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같이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자원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는데,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 신령한 말씀을 내가 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령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다 잊어버리고요, 오히려 육신적인 삶에 젖어 있는 모습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제들이 산재해버리고 쌓이고 말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질서와 교회의 참된 기능들을 약화시켰어요. 성령의 인도만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역으로 오르겠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각, 은혜 속에 우리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통찰력에 대해서 내 지식적인 통찰력이 아니라 예지, 성령께서 깨달게 알게 해주시는 통찰력, 갖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교회 모든 기능과 조직들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드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었고 도덕적으로는 방종하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자기 권리 주장에 빨랐습니다. 그런 교인들 많이 있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약화시키는 말들, 자기 주장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 주장에 빠른 사람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가고 간직하고 주 앞에 사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것 같이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했고요,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미래에 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복음의 역사성과 그 능력을 내가 알기 전의 삶과 내가 알고 난 후의 삶을 대조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생활을 온전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삶의 참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넉넉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 인생들의 삶은 오늘 성경에
밝혀져 말씀하는 바대로 첫 번째로요,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끌려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심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끌려가는 삶 속에 있었던 부질없었던 우리들이 되었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 삶이 우매하고 비참한 것을 강렬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죠. 왜요? 끌려가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대해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짐승들의 무지 목매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나 낙이 말들은 어떻게 해요? 코에 멍에를 뚫거나 재갈을 입에 먹이고 목에 줄을 매어서 어떻게 해요? 끌려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지 목매한 그러한 짐승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반려견 개를 볼 수 있는데요, 반려견 같이 삼고 있어서 안고 다니기도 하고 뭐 니약하게 끌고 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목에 줄을 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그와 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 못하는 우상에 끌고 있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아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말 못하는 건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또는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밝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 깎아놓은 것,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녹취록에 나갈 테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계획으로 그랬죠. 아덴에 바울 사도가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계획에 써놓고 복 달라고 빌고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 못하는 우상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삶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혼미케 하는 것들에게 우리가 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안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잡힐락 말락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이제 혼미한 영역에 잡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우상이, 사단 귀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인데 기우제, 고사, 굿등으로 사단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래서 뭐 텔레비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의 뭐 80%가 우상 섬기고 문제당하고 답답하면은 물어보러 간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뭐 듣긴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 안 나요. 어떤 여자 직장 생활 사랑하는 애인을 잊어버려 갖고 결벽 선언을 받고 힘들어 하는데 직장에 가서 잘리게 됐대요. 그래서 뭐 점치러 갔다나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네요. 점치러 가니까 뭐라고 했다던데. 하여튼 그걸 이렇게 말하면서 현대인들의 병을 얘기하면서 80%가 찾아간대요. 20%는 기독교인들인가 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삶이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의 삶은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맹목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분별하는 눈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것들을 선택하여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인도는 강제적이고, 그래서 사람을 수동적이게 또 어떻게 비이성적이게 한다면은요, 성령의 인도는요 이지적이고 초이성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알 수 없는 초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 축복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잘 알아서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둘째 주간에 5월 3일 주일인가요? 드린 설교인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내가 알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지는 뭐예요? 거룩함의 통찰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통찰력, 예지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지,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삶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예수를 주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 VIP가 아니라 큐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항상 고백해 하면서 그만을 섬겨 나의 인생의 주되게 하는 데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삶.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항상 예수가 그러시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가 아니면 내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없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명확한 증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했죠? 나를 부르심의 이유, 소명, 사명, 천명. 나를 신영교회에 부르셔서 충성된 전도자로서의 중직자게 되게 하신 이유, 소명, 사명, 천명이에요. 그것은 매일 아는데 다른 길로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고백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신 삶. 공적인 고백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세미나 또는 어떻게 해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요.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자연인은 말할 것 없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자기가 많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모든 걸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주장하려고 그래요. 성령인데 인도함 받는 건 알지만은 그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님은 내 마음 심령의 의자 속에, 의자 밑에 있고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주장, 의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요. 성령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나는 그 의자 밑에 앉아서 종으로서 그 주인을 그리스도 나의 주됨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능력과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아주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열매가 능력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뀐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질 때에 세 번째 사람이죠.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삶은요, 두 번째요. 성령만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니라. 자연인은 속박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나의 것이 많기 때문에 아까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 삶이 혼동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성령만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내가 교회의 종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 머리로 분별하지 않아요. 내 머리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내가 훈련받은 그 훈련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받았어도,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성령의 이끌림,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성령의 사람들일까요? 오직 주만을 높이고 그의 몸된 교회를 높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로서 저 앞에 완전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형편만 생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만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의 주님이 큐리오스입니다.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형편에 주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신령께서는 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믿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내 모든 일에, 내 모든 형편에 주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사실이죠. 그러한 신령교회 성이 다 되어서 정말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 미래에 완성된 그 교회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은혜와 응답의 축복 속에 다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권사님이 저에게 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전 건축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237 나라 전도 선교하는 길인데 왜 그걸 모를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맞는 말인데 나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참 믿음 올바르게 훌륭하게 가졌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인도받는 주의 종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